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있으시죠? 태상 종도사님께서 바로 그 막막함과 허전함의 이유를 단 2줄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방향타를 잃어버렸다.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은 진리를 만나 인생의 방향타를 찾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역사 속에서 만난 참진리 증산도. 김포 북변 이재선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2년 전쯤 지인을 통해 김포 북변도장 수호사님을 알게 되어 친분이 생겼고 그 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호사님에게 증산도 진리를 소개받기 전부터 저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받은 역사단체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가끔씩 전해주는 책자를 받아 열심히 읽곤 했습니다. 이후 수호사님께서 꾸준히 역사 문화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조금씩 알음이 쌓여갔고 시간이 지나 역사 세미나에 초대가 되어 참석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생님은 원래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우리의 역사와 증산도의 진리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신교였고 그 신교의 종통맥이 증산도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도생님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진리를 향한 첫 걸음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모임과 공부를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에 보천교가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종교들이 증산도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다 보니 진리에 점점 신뢰가 생겼습니다. 네, 생소하고 낯설다는 이 표현이 증산도를 처음 들었을 때 느끼는 솔직한 첫 감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많이 왜곡되면서 8월 15일 영토는 광복했지만 아직 역사는 제대로 광복하지 못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도생님은 바른 역사를 알아가면서 그 진실을 깨달았고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 증산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불교를 믿으며 수행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송도 컨벤시아 빛꽃 수행 행사를 초대받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행사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개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수행에 관심이 많으셨던 도생님께서는 빛꽃 수행 행사가 정말 남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개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을 개벽은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 또한 진리를 통해 함께 깨닫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도생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해 3월쯤에는 마곡에서 진행된 개벽문화 북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전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황금독서클럽 회원서를 작성하고 도전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증산도에 대해 차츰 알아가면서 김포 북변도장에도 방문했습니다. 도장의 다른 성도님들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진리 공부와 빛꽃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빛꽃 수행 행사에 이어 개벽문화 북 콘서트에도 참석하셨는데요. 아마 도생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씨앗이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을 직접 읽어보고 싶으실 만큼 진리에 대한 깊은 갈증이 커져만 갑니다. 바로 그 갈증이 도생님을 도장으로 이끈 힘이 아닐까요? 저는 불교를 모태신앙으로 신앙해오며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산도의 주문 수행과 빛꽃 수행이 이전에 해봤던 수행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해보니 증산도의 수행법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격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도장에서 집에서
증산도의 수행을 직접 해보며 그 차이점을 직접 느끼고 나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리도 열심히 배우고 수행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은. 네. 이도생님은 과거 불교 수행의 경험이 있으셨기에 증산도의 수행법을 처음엔 익숙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도장에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해나가시면서 이전과는 격이 다른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그 격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자세나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증산도의 수행은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열어주신 천지조화의 근본 진리를 바탕으로 하기에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신명과 소통하며 나아가 후천개벽의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하죠. 도생님께서는 바로 이 격이 다른 진리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신하셨는데요. 모든 종교가 신교의 한 줄기이기에 이제 가을 개벽을 맞아 그 뿌리인 증산도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일자 누에와 같이 변함없는 일심으로 수행하며 빛의 인간, 우주의 빛꽃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선 도생님의 입도를 축하드립니다. 보은.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진리로 치유된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 포천 신읍도장 이재성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삶이란 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짊어진 채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험한 길도 마주치고 고난과 고뇌로 우리 앞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군의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31살로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와 동갑내기셨던 아버지는 저를 비롯한 어린 네 남매를 홀로 돌봐야 했습니다. 당시 어린 제 눈에도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힘겨워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연의 첫 시작부터 마음이 아려오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삶의 무게는 모두에게 무겁다지만 10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슬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 어린 도생님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방황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불안하고 아프게 다가왔을지 느껴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어렸던 이 도생님이 더 이상은 아프지 않기를, 이제는 아픔 대신 따뜻한 위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교사셨던 덕분에 살림살이는 그리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인 저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시달리며 풀죽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도 모르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저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를 택한 듯 살았습니다.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건 21살의 추운 겨울, 군입대였습니다. 비록 복무 생활이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며 위안을 얻었고 오직 제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군대 생활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군 제대 후 저는 직장을 잡고 사회인이 되어 결혼도 하고 평범한 순탄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청소년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응어리나 삶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부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직장에서도 어느새 조직의 잦은 불화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눈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으로 이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군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셨지만 결국 그 그림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이어갔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응어리가 결국 분노와 화로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셨을 텐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사별한 후 아버지가 천주교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 시골집에서 왕복 10리길을 걸어 성당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을 대부로 모시고 세바스찬이라는 세례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995년경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산도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믿음을 갖고 계셨던 이도생님인데요. 그러나 기성 종교로는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여온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가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포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증산도 도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증산도는 포천에 오기 전부터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알고 있었고 간간히 증산도 행사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서울에 있을 때 진리책을 홍보하는 분을 만나 서적 10여 권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증산도와의 인연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포천에 이사 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증산도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포천에도 증산도 도장이 있구나 하고 몇 차례 도장을 방문했지만 아쉽게도 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포천 교육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증산도 서적을 다시 접한 뒤 문은용 수호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교 동창을 통해 서울의 길거리에서 그리고 포천에서 우연히 발견한 도장까지 증산도 도장을 찾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조차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쯤이었죠. 운명처럼 다시 도서관 앞에서 진리서적을 만나 수호사님과 연락이 닿습니다. 그 순간 그 만남이 얼마나 반가웠을지 느껴지는데요. 그 후로 주 2회, 3회 도장에 방문하여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벽 콘서트, 힐링 선포럼에 참석하기도 하고 태전의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올 7월부터는 주 2회 정도 다이제스트 개벽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진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원시 반본, 해원 상생, 후천개벽 환부역조 등 증산도 이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아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고뇌에 찬 삶의 여정에서 이제는 바른 길로 찾고자 합니다. 남은 생을 더욱 치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사를 대하려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보은. 입도 전부터 1년 반 동안 진리의 밑거름을 묵묵히 다져오신 이도생님인데요. 원시 반본, 해원, 상생과 같은 말씀들이 유독 마음에 와닿으셨던 건 결국 도생님의 삶이 진리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와 분노가 결국 우리 삶을 병들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대의왕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지금의 선천 세상은 상극의 세상이었기에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긋나고 그로 인해 원한이 쌓여 넘쳐났다고 하시며 세상의 아픔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공사라는 처방약을 통해 상극 세상의 모든 원한을 해소하고 상생의 진리로 화평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상생으로 진정 해원하는 이도생님의 앞으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재성 도생님,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방황의 끝에서 찾은 빛. 안양 만안도장 한기철 도생님의 입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남 담양에서 농사짓던 부모님의 사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땐 키도 크고 장난도 좋아하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큰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다깼는데 대문 마당에 어깨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온 여자 신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빨간 저고리에 녹색 치마를 입고 있던 여자 신명을 보고 제가 그만 너무 놀라 뒤돌아섰는데 그 여자 귀신이 제 다리를 뒤에서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에 힘을 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마음은 자꾸 우울해졌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만족이나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범한 연우집 막내처럼 밝고 장난도 많았던 한도생님. 초등학교 4학년의 순수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요. 단순히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처음 본 신명은 한도생님을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쯤 뭔가 믿음이나 종교를 가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교회도 나가봤지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천리교, 천도교 등 여러 종교를 찾아다녔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과제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심한 체벌을 당한 후로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 농사일도 돕고 고모부님 정미소일도 거들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도생님은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셨는데요.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종교를 옮겨 다닙니다. 그만큼 도생님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 예술의 거리를 구경하며 길을 걷는데 두 사람이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조상님 공덕이 많아 보인다면서 정성을 좀 들이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고 하는 소리인가 속으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홀린 듯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대순진리회 연락소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3만 원을 전부 내고 흰 가운을 입고 입도식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태울 줄을 외우는데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안을 하얀 유령들이 들락날락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기운도 왠지 모르게 이상했지만 워낙 신기한 경험이라 그때부터는 대순진리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한도생님,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앞날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실력이었겠죠. 우연히 길에서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거라며 달콤한 말로 속삭이자 그들을 따라 연락소까지 따라가는데요. 어릴 적부터 신명을 볼 정도로 영이 밝았던 한도생님은 머리도 아프고 이상한 기운을 느꼈음에도 안타깝지만 그 느낌을 체험이라 치부하고 맙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해보라는 것은 다 해보고 참여하라는 것도 다 참여하며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건강도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동이 느리고 주문소리가 느리다며 혼나거나 지적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상생방송에서 태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듣고 대순진리회와는 다르다는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것이 개벽이다와 도전을 사서 읽었지만 대순진리회에서 들었던 말들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일단 가까운 광주 오치도장에 전화해 방문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21일 정성수행도 권유받았지만 정미소일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틈이 나는 대로 상생방송을 받고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과 도전 말씀을 들으며 대순과 다르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순진리회를 신앙하셨는데요. 그런데도 건강이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마음 아픕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고 싶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하던 한도생님의 그 마음은 참마음이었나 봅니다. 우연히 상생방송을 통해 태모님을 알게 되는데요. 상생방송을 보며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함께 모시는 증산도의 진리가 도생님에게 큰 의문점과 동시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생방송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대순진리회를 다닌 지 15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는 대순신앙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로 올라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장을 검색해 몇 군데를 찾아가 문의도 하고 상담도 받았지만 아직은 제 건강도 좋지 않았고 마음가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교통편도 불편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안양 만안도장을 알게 됐습니다. 송영대 수호사님과 통화하며 방문 약속을 잡고 그렇게 처음 도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긴 세월 좋아질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한길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진리를 찾아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도장에 갈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요. 건강도 마음도 교통편도 여러 도장을 찾아다녔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태모님께서도 알아주셨던 걸까요? 한도생님 앞에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딱 좋은 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안양 만안도장이었습니다. 도장에 간 첫날 송수호사님은 제게 종통이 무엇이며 종통맥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도전에 상제님 말씀을 읽으며 상제님께서 천지 부모님으로서 종통을 태모 고수부님께 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안양 만안도장에서 한도생님은 그곳에서 그토록 궁금했던 종통맥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17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단 하루 만에 찾으셨네요. 이제는 새롭게 상제님의 진정한 도를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황금독서클럽에도 가입해 환단고기를 읽으며 올바른 역사와 문화도 배우고 있습니다. 종도사님 도전 강독 시간에는 빛꽃 수행을 따라했더니 전과 달리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진짜 수행법을 내려주시는 분이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입도를 결심한 뒤 이번에 입도하고 나면 저를 증산도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천도식도 올려드려 회원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 그리고 수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빛꽃 수행을 통해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한도생님. 지나온 시간을 허송세월이었다며 아쉬워하셨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더욱 큰 확신을 얻으실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기철 도생님처럼 영적으로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경험을 했다기보다 어쩌면 이는 조상님들께서 도생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내셨던 신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천도식으로 조상님들을 회원시켜드리고 싶다는 한도생님. 조상님들께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에 기운이 돌아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나에게도 빛나는 날이 올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본 질문일 텐데요. 빛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상제님의 진리가 우리를 빛나게 하거든요.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